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이 역사상 가장 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에는 살수대첩이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귀주대첩이 있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그러한 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6.25 전쟁도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이 나라 이민족의 역사적인 분기점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세계적으로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을 비롯해서 세계사를 바꾼 큰 규모의 전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의 파괴력은 매우 커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볼 때 이 두 세계대전을 통해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만 해도 5천만 명이 넘는다는 그러한 안타까운 역사적 현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주는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인류에게 더 무섭고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을 또 봅니다. 일례로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상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질병, 병균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우리나라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하나만 고른다면 뭘 고르시겠습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거의 아마 99.9% 메르스 사태를 손에 꼽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자, 눈을 돌려서 세계의 전염병과의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1918년에 세계를 휩쓴 스페인 독감은 그 한 해에만도 1차, 2차 세계대전의 그 사망자 숫자보다 많은 5천만 명보다 많은 사람들을 이 독감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던 패스트는 당대의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의 전쟁이나 모두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가장 경계해야 할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나 질병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쟁이나 질병이 무섭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신, 곧 우리의 몸을 죽일 뿐입니다. 좀 냉정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에 죽으나 질병에 죽으나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시거나 사람은 한 번은 언젠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은 그 승패에 따라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결정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는 천국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지만 이 전쟁의 패배자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아직은 각종 시험과 악의 그 유혹들에 노출되어 있고 또한 자기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러한 시험과 악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보호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도움을, 그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면 사실 조금 무섭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영적 전투는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 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선한 싸움으로도 우리가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싸움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싸움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펀치를 날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우리를 시험하여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서 결국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 우리의 싸움의 대적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시험하는 그 대상은 누군가? 첫째,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그 멀리 어딘가에서 그 대상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반응,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를 시험하는 그 원수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시험하는 그 원수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라는 단어를 그저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 단지 우리의 물리적인 몸, 우리의 신체로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일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적자가 우리의 신체,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 몸을 제압하고 우리 몸을 학대하고 우리 몸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것을 공격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이단들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성도들에게 위험한 그러한 여파를 던진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과 육을 구별해서 영은 좋은 것, 선한 것, 육은 악한 것, 나쁜 것, 이렇게 여겨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고통스럽게 할수록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믿었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극단적인 금욕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신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자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동시에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으로 그 속에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곧 죄를 쫓아가는 그런 마음, 부패한 본성, 세상에 속한 욕심, 썩어질 것을 구하는 옛 자를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들과 싸움을 벌이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내게 참으로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서 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집착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 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내게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것, 또 내게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결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시험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우리 입에 달게 느껴지는 것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처럼, 그 유혹을 거부하기 어려운 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치아가 부식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은밀한 가운데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입에 달게 느껴지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그것을 선하게 복되게 이용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험은 그 좋은 것들을 틈타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 눈과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시험에 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원수는 세상입니다. 역시 이 세상을 그냥 그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런 회의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져서 비관적인 삶을 살고 그 어떠한 낙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시험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함을 거부하는 세상의 풍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세상에 속한 가치관과 세상에 속한 사고 방식과 세상에 속한 행동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끊임없이 그 시험에 빠졌던 그런 역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이 세속적인 종교와 그들의 문화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께 경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이런 우상신들을 섬기는 종교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다신 아니겠습니까?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방인들이 그 많은 수의 신들을 두었을까? 뒤집어 보면, 역으로 보면 그 어떤 신들로부터도 완전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섬기는 그 수많은 신들은 결국 그 가나안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성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문화,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고 파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들이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대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기보다는 도리어 그들의 세속적인 종교와 문화에 오염이 되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타락한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세속화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들이, 또 우리가 결혼할 때에도,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며 교육할 때에도, 또 직장 생활할 때에도, 심지어 여가 활동을 할 때에도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세상 풍조에 따라가기 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로 성도를 시험하는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우리의 원수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죄와 악의 원천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때 이 악이 무엇인가? 그 악은 사탄의 세력이자 또한 사탄 자체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 버리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 이 믿음을 희석하려고, 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의지를 꺾어버리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탄의 괴계를, 사탄의 이 전략을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의 전략,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탄은 진리와 빛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유명한 전설의 고향을 보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탄이 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막 도깨비의 모양으로, 또는 처녀 귀신의 모양으로, 몽달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그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겠습니까? 아무도 빠져들지 않겠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악한 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주로 이런 괴기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서우면 안 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게 나오면 이렇게 손으로 가린 척하면서 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 사람의 호기심이 사람을 참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이 사탄에 대해서 괴기스럽고 무서운 그런 형태로 묘사할 때 이미 사탄의 기만 전술에 넘어간 것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그런 괴기스러운 외형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때 사탄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뒤로 돌아가서 뒷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실까요? 이것은 분명한 악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나쁜 것이고 이것이 악한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튼튼히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쉬운 경우들은 분명히 이것이 진리이고 선인 줄로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 있고, 또 분명히 내가 의심치 않고 믿어왔던 사람인데 그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데, 흔히 우리가 이런 경우를 좀 쉬운 말로 뒤통수를 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뒤통수를 치는 것의 원조가 사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빛이 아닌데 빛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진리를 살짝 비틀어서
진리를 살짝 왜곡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들 가운데 아마도 우리를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는 사탄이, 즉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틀어서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대적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태도는 신약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인류에 대한 첫 번째 사탄의 시험,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이죠. 그때에도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시험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틀어서,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주특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일 사탄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거나 누가 봐도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면 누가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은 교묘하게 광명의 빛인 것처럼, 진리의 수호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변장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 시험해봤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거의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대적해서 그 왜곡함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이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모든 날마다, 그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탄의 그 왜곡한 진리, 사탄의 그 시험들을 분명히 간파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 이루고 있는, 그 마지막 간구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접속사를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개의 접속사 가운데 첫 번째 접속사는 우리말 성경에 다만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접속사 알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라는 저쪽 동네에서 신으로 섬기는 그 우상신 이름이 아닙니다. 알라는 접속사예요. 네.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하나의 문장을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문장은 사실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이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의 문장 가운데 있는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첫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겁니다. 그 사이를 뭘로 연결했습니까? 다만, 이렇게 연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다만이라는 표현이 좀 옛날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만은 접속사가 아니고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사의 의미는, 다만이라는 부사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의미는 그 이상은 아니고 딱 이 정도만, 이렇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오는 다만은 그러한 의미의 부사가 아니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 접속사의 의미는 이 우리나라 말의 접속사, 예를 들어서 뭐 그리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지시하는 의미가 비교적 선명하고 분명하죠. 하지만 헬라어 접속사는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의미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조금씩 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가 택할 수 있어야겠죠. 이 알라라는 접속사는 또한, 그러나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의미는 또한,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또한이라는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두 문장을 보면 이 또한 혹은 그러나, 또한 혹은 그리고라는 의미의 접속사는 이 양쪽이 거의 대등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대등한 의미와 대등한 가치를 갖는 것,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을 이렇게 병렬식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은 또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접속사 알라는 그러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로도 해석하는데, 어떤 때는 또 그러나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나라고 해석한다면 이 그러나라는 이 역접의 접속사는 앞과 뒤가 대조가 되거나 반대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세 번째의 용례를 참 은혜롭게 받았습니다. 세 번째, 이 알라의 세 번째 의미는 뭐가 있냐면 수사적인 점층법으로서의 연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층법이라는 게 뭘까요? 점점 확장되고 점점 강조되는 것이 점층법이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런 접속사의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설령 우리가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책망치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과 욕심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시험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왜 시험에 걸려 넘어졌냐고 이렇게 탓할 수 없는 것이 나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그 길로 갈수록 더 우리를 간절히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건히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아서 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독생자 아들의 피로 사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지금도 들으시며 또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오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때로 시험에 들어 실족하여 쓰러질지라도 악인들과 함께 발걸음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애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짖음에 귀를 막고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이 희망의 씨앗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독생자 아들의 피로 사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설령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그 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두 번째 접속사는 헬라어로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접속사는 그러므로 혹은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아무리 봐도 뭐 그러므로나 혹은 왜냐하면이나 이러한 접속사가 안 보이죠.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접속사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개라는 말은 한국 기독교의 선교 초기에 곧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절, 또 일제 시절 이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기도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성경 원어 헬라어의 이 접속사 호티를 한자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는 순수 우리말보다는 이 한자가 좀 많이 통용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한자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대개라는 말은 그 발음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발음이 똑같은 형용사 대개와 혼동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형용사 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부분이긴 하지만 전체 다는 아닌,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혼동이 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일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기도문에 사용된 접속사 호띠는 이 부사가 아니죠. 어떤 의미냐면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뭐 because나 또는 for 같은 그런 단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개역 한글판 성경을 봐도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대개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혼동이 되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그것은 사실 빠뜨리거나 번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을 시작하는 접속사 호티와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할 때 이 있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에스티 이 두 개를 합쳐서 있사옵나이다라는 그러한 의 단어로 통합해서 그 의미를 합쳐서 번역했기 때문에 대개라는 말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대개라는 의미를 빠뜨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따라서 이제 교회들 가운데에는 주기도문을 이 대개를 넣지 않고 그냥 개정된 주기도문으로서 대개가 없는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처럼 대개를 넣는 그러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경우와 빼고 사용하는 경우와 어떤 것이 옳을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이 교회에서 어차피 의미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옛스러운 옛날 스타일의 주기도문을 하느냐, 혹은 최신의 좀 신식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주기도문을 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옛스러운 스타일의 주기도문이 참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나라이 임하옵시며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옛스러운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선교 초기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지난, 100년도 더 이전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부터 100년 넘게 우리가 똑같은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외우는 이 주기도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유관순 열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리고 그 이름도 그 성도 알지 못하지만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과 똑같은 주기도문을 외웠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휴전선에 막혀서 우리가 올라가지는 못합니다만,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오늘 비록 우리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지만 동일한 주기도문을 외운다는 것은, 동일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느냐,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뜻은 같으니까. 하지만 이 대개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정확히 알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또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설령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홀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장차 천국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영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난 5주간의 주기도문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한번 눈을 감아볼까요? 우리 눈을 감고 천천히 묵상하는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천천히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에 들게 마시